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하면 1순위가요 바로 블레셋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 툭하면 미사일 쏘고 뭐 뉴스에 우리도 자주 듣잖아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건드리면 전쟁을 하는 사이였어. 툭 치면 전쟁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요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이번 전쟁도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말로 하면 큰 고난이 다가온 것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에 큰 고난이 다가오면요 사람의 마음이 소박해집니다. 큰 소원이 아니라 작은 소원만 이루어져도 참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창 전쟁이 치열해지니까요 큰 고난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답답하다. 바로 저 앞이 내 고향인데 저 고향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기만 하는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저기서 마셨던 우물물을 한 그릇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전쟁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혼잣말이 그냥 혼잣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굉장히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가만히 묵상하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눈치가 없거나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잣말을 굉장히 크게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려도 다 이렇게 못 들은 척 하는데 그 혼잣말을 듣고 세 사람이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세 사람을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용사가요 다윗의 혼잣말을 듣고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적 진지로 이 세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물물을 길어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적진으로 진격했다가 살아 돌아오기도 어려운 일인데 쏟아지기 쉬운 그 물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뤄낸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세 사람을 보고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죠. 아내가 이제 만삭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겨울에 새벽녘에 갑자기 남편을 깨우는 거죠. 여보 떡볶이가 먹고 싶어. 지금이야 여러분 요즘 배달이 잘 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떡볶이를 구합니까 새벽에. 그러나 그 아내의 그 작은 혼잣말을 남편이 흘려듣지 않았더라. 전설이죠. 그러니까 결국 집 밖을 나간 그 남편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떡볶이를 구해왔더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대부분 현실 속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혼잣말을 못 들은 척하였더라.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로 보통 끝나죠. 오늘 본문은요 흔히 충성스러운 세 용사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제목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 성경에 적혀 있는데 아마도 다른 어떤 본문보다 충성이 돋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충성하면요 뭐 절도 있고 순종적인 행동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에요. 제가 사역 1년 차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첫 신년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보니까 2017년 2월이에요. 그때 강사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의 둘도 없는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김현수 목사님이십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신년 부흥회 하면요 금토일 이제 3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제가요 우리 교회 온 지 딱 2달째였어요. 제가 그 전해 12월 24일 3일 이때쯤에 왔거든요. 군대로 치면 이제 막 훈련소를 졸업한 신병입니다.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군기가 들어 있었겠어요. 또 그렇게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하고 식사를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김현수 목사님이 진짜 막 쳐다보기도 힘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고 있었죠. 어느 정도 식사를 다 하고요.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이제 일어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막 분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치를 딱 채고 먼저 딱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걸이로 막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옷걸이에 목사님 정장 상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다다닥 달려가서 걸려있던 목사님 상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쫙 펼쳐 들었어요. 목사님 들어오시라. 입으시라. 제가 입혀드리겠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였던 거죠. 저는요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얼마나 눈치 빠른 사역자인가, 이 얼마나 훌륭하고 충성된 일꾼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두 목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너무 당황하셨는데 근데 빨리 옷은 입어야겠고 어쩔 수 없이 엄격들의 옷을 받아 입으셨어요. 그때 옆에서 김효수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했네. 이제는 부교역자가 옷도 입혀주고 언제 이렇게 타락했어. 물론 농담이죠. 언제 이렇게 타락했어. 그렇죠?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저의 행동이 졸지에 목사님을 타락한 목사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또 저희 학교에 저희 모교 한 세대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러 강사로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에스코트를 하면서 목사님의 가방을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꼭 이게 단둘이 있을 때 안 그러고 사람이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정말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도사 이런 일은 안 해도 됩니다. 내 가방은 내가 들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저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목사님께 이렇게 옷을 입혀드리고 왜 가방을 이렇게 들어드렸나. 가만히 제 마음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위가 충성된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충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충성을 검색해봤어요. 충성.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온 정성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충성의 한자를 봤어요. 한자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딱 한 글자가 있는데 첫 글자인 충자가요 가운데 중자에 이제 마음 심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겠죠. 결국 충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용사, 그리고 앞서 나눴던 이야기에 등장했던 그 아내의 한 남편, 어떻게 상대방에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 동기는요, 그 마음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충성은요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세 용사가요 오늘 그렇게 힘들게 물을 떠오고 나서 뒤돌아서면서 아유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이 됐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다른 이름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세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먼저 사랑해야 충성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앞서 얘기했던 6년 전의 저처럼 마음은 뒤로 한 채 행위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앉았다가 가고 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커다란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일 하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만큼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면 자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 시켜서 하는 사람과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죠. 시켜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눈에 보여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시원케 하는 사람은 뭡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해내는 사람. 오늘 이 세 용사처럼 작은 혼잣말도 흘려듣지 않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시켜야 하는 사람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안 내려오시면 피곤한데 또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목사님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 목사님 안 계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돌아보니까요, 그때는요, 그냥 충성된 마음이라기보단 그냥 시켜서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기보단 그냥 시켜서 하는 사람. 마음에서 우러난 충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충성을 했던 것이죠. 감사한 건요, 요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조금 다른 마음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면요, 더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괜히 목사님이 저 때문에 신경 쓰시지 않도록,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물론 안 느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 자신을 살펴봤어요. 뭐가 달라졌나? 나이는 먹었고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나?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전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긴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의 자원하는 마음은요, 주일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금요일까지였어요. 목사님이 수술한다고 하셨을 때, 이전도사 내가 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목사님은 금요일까지 쉬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주일 설교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말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주일 설교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됩니다. 아직도 저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들어가는 입구에 이 말씀이 딱 쓰여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수업 듣고 막 짐 빠져서 기숙사에 들어갈 때 보통 힘들면 이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그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후배한테, 야, 도대체 진리가 뭐냐? 너무 힘들어 살겠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언제 우리 자유해지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겠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구나.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죠.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자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자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켜서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왜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것으로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억지 충성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충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대청소하면서 둘째 주 대청소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매주마다 청소하시는 어른들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으면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어서 4층 앞에서 계속 바스락바스락 소리 내면서 청소할 텐데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요 혼자 와서 묵묵히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했던데 또 청소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만이 아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 먼저 구역원에게 먼저 연락하고 챙기시는 분들, 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풍성함을 포기하고 해외로 간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간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가는 거죠. 불편하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자발적인 마음이 안 생긴다. 누가 시켜야만 하고 억지로 하게 되고 계속 불평과 불만이 올라온다면 그때는요,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점검해 봐야죠.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억지로 뭔가를 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희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지치고 외로운 영혼이 있는데 저 영혼 어떻게 하면 좋나, 예수님이 다윗처럼 혼잣말 하실 때 흘려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 영혼 돌보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들고 자원하는 용기 있는 성도 어떻게 하나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용사들이 태어날 때부터 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싸움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들의 남다른 충성심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용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원래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은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 이야기, 그렇죠?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신혼 때 연애하실 때 어떤 때인지 모르겠어요. 신혼 때 연애하실 때 남편분이 아내분을 자전거에 태우고 이제 배봉산 언덕을 올라갔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죠. 듣기로는 아내분이 지금처럼 건강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끔 제가 이제 배봉산 근처에 사는 청년들을 차로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 차가 옛날에 그 빨간 마티즈가 아닙니다. 이제 산지 한 4년이 됐지만 그래도 새 차거든요. 근데 그 차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한 사람이라도 태우면 기아를 바꿔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산을 넘으면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야, 자동차도 힘들게 올라가는데 이거 자전거로 올라갔다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요, 그 앞에 타신 분의 장단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용기죠. 근데 그 용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사랑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반주자가 다른 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망하니까 보지 마세요. 저도 실명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늘 저 자리에 반주를 해주던 희정이가요, 저 청년의 구역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저 청년이 이제 목자인 거죠. 구역 모임 때 삶을 나누고 이제 마음을 나누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을 나누게 됐대요. 저도 나중에 듣고서 알았습니다. 희정이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반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부터 했으니까 더 그 전부터 했겠죠. 거의 10년 가까이 반주를 했는데 늘 빠지지 않고 반주를 한 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 자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기라도 하면, 아프기라도 하면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부담되고 긴장되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마음을 나눈 거죠.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저 자매가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번 반주를 해줄게. 그리고 제가 한 3번째 반주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되게 잘 치잖아요. 저는 원래 잘 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어릴 때 이후로 처음 치는 반주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치는 반주인 거예요.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엄청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좀 뭔가 주저하고 멈춰서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왜 계속 제자리 걸음합니까? 내가 왜 계속 더 용기 내지 못합니까? 왜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 사랑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조금 투박해도 괜찮아요. 뭐 잘하는 게 우리끼리만 잘하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투박해도 괜찮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삶을 성도답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 세 용사가 어렵게 물을 떠왔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세 용사가 가져온 이 피 같은 생명수를 야 잘했다 그러고 벌컥벌컥 자신이 마셔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피땀 흘린 헌신, 사랑,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며 아름다워하시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의 다른 이름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내 가족들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사랑의 이름값을 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정말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용기 내며 사랑해서 자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